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이제 우리가 좀 희망찬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실과 상황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나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연약함이 참 때로는 더 많이 보이고 때로는 내 약점 때문에 좀 낙심하고 실패했던 또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가 좀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참 사람이 힘을 잃습니다.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기력을 넘어서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태를 또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제 무력감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또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권위를 위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위협을 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4년 전에 그 체험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자신이 했던 영적 체험을. 그래서 보면 1절에서부터 표현이 그래요. 주님이 이 특별한 어떤 체험을 계시를 특별한 어떤 경험을 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어때요?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굳이 제 3인칭으로 이제 그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조심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게 조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내용을 보면 자신이 봤던 특별한 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얘기 안 하죠. 특별한 거였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자신이 공격받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눈에 이제 안질이 있었다,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지병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병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보면 좀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이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막 병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아주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셨죠. 복음을 잘 전하라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 병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 병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낫게 했으면 자신도 치료받고 치유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병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을 그냥 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뭐 이 3번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정말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제발 좀 이 병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작정하고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뭐라고요? 가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가시가 있어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근데 그 가시가 가까운 사람이면 평생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은 왜 평생 힘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 계속 봐야 되잖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목장 모임할 때 주중에 보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이제 병이었지만 이게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표현을 하죠.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근데 사탄의 하수인이면 우리가 계속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 사탄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하나님, 진짜 막 영적 전쟁도 하고 기도도 해서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 이제 치워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말해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삶의 이 가시, 지금 이제 외부에서 오는 가시를 얘기하죠. 이런 고통스러운 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가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오는 가시도 있는데 또 사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툭툭 함부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막 상대를 찔러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관계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급하고 다혈질이 많죠. 욱하는 성격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관계가 어긋나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두세 가지밖에 예를 들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가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뭐라고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시를 이제 숨기고 싶어 하죠. 근데 그 가시조차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가시를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이해되는 말로 표현해 보면 뭘까요? 가시는 우리 약점입니다. 우리 약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어떤 걸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는데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조건 중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게 또 약점이 나에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그 인생에 가시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시가 많아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많이 있어요. 돈이 정말 많은데 정작 그러면 다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들여다보면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사람, 또 부부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법정까지 가는 사람,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죠. 또 돈으로 못 살 수, 영적인 이 놀라운 이 보화와 가치들 돈으로 못 사요. 또 사람 사이의 신뢰 돈으로 못 사죠. 성실한 삶의 태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능력에서도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었지만 돈이나 뭐 집안에서도 우리도 약점이 있어. 외모에서도 약점이 있어요. 뭐 그래요. 저도 이제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런 거예요. 자, 늘 이제 피곤한 몸이 또 약점이죠. 우리 건강했는데 20, 30대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40대, 50대 되니까 이제 자꾸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점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우리 가까이서 같이 지내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나이스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이서 지내면, 같이 지내면 좋은 시간도 있지만 또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막 좋게 얘기해 주려 하다가 막 또 화도 나고 또 욱하기도 하고, 또 부부든 가정이든 얘기하다 보면 또 말싸움도 나고, 그게 우리의 그냥 일상이잖아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가끔씩 보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공동생활하고 살았으면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아주 지겹다 지겨워 막 그랬을 거예요. 나올 때부터. 그게 이제 다 우리의 뭐가 있다. 우리는 다 가시가 있고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약점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약점 없는 척하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약점이 있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하죠? 나 못하겠어요. 나 안 되네요. 우리가 좀 약점을 좀 인정하지 않고 내 모습을 잘 못 보면 자꾸 그렇게 말해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막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됩니까?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약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약점을 뒤집어 주시죠.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또 때로는 가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약점은 사실은 뭐죠? 약점은 우리의 영적 안전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뭘 하기만 하면 다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기만 하면 다 승승장구하고 다 성공해. 그렇다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막 그렇게 다 잘 나가고 하면 뭐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겠죠. 계속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잡아준다.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약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을 바꾸어 가시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시는 또 다른 말로 뭘까요? 또 다른 말로 우리 내면에 가시는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 내면을 가시, 아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승자, 독식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몇 사람만 남죠, 겨우.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그냥 극소수인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에 따라서 졸업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다 거의 정해져 버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더 좋은 선택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학벌 좋은 사람, 저렇게 좋은 직장이 보장된 사람, 우리나라 요즘에 아직도 인기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 된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이제 벌써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뭐라고요? 실패한 나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룻기를 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제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비극을 겪게 됩니까? 이 나오미가 어떤 비극을 겪어요? 처음에 누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어요. 누구밖에 안 남아요? 며느리 2명밖에 안 남죠. 그런데 이제 떠나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그리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만 딱 남게 된 거죠. 당시에는 복지제도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여자가 혼자 남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망한 집안인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 게다가 이 룻은 과부인데 게다가 이방 사람이야.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잘해, 나는 뛰어나, 내가 능력 좀 있거든 이라고 이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대에 힘세고 뛰어난 니무롯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룻기에서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룻, 완전히 망해버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한 집안의 이방 여자 룻을 통해 룻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망친 것 같은 그 상황, 그리고 뭘 해도 남들만큼 막 승승장구하고 막 엄청나게 대박이 나고 이런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실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만날 것이고, 너가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단지 전도하고 사람 데려오는 그런 것이 단지가 아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실패가 반복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면 우리가 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나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우리는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영적 우울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늪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에서 또 관계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그래서 무기력이 나를 덮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무기력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약하고 실패하고 무기력해지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약점 제거해 주시고 내가 이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점을 자꾸 덮어주고 치워주고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약점을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너가 나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밖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기력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당시에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이런 시를 남겼다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신데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에 이렇게 고백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가난한 자 됨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었노라. 큰 성공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쳐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약점을 통해 당신의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